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맞는 첫날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생산해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도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방송가족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매 절마다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6번 반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26가지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감사는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였고 다윗의 감사는 자기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고 요셉의 감사는 위기에 빠진 자기 인생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경과 둘러싸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할 수 있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이 사람을 지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 입에 많은 말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내 입안에 가두고 있을 때는 내가 그 말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내 인생을 지배해서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된다면 내 삶을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만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가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감사가 지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마다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새로운 생명과 생산의 역사를 내 삶에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내 삶은 불평과 원망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감사가 새로운 축복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불편함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생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감사해야 될 이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3절에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 번째,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 그저 몇 가지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역사에서 잊혀져 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버려진 민족, 종살이하는 민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지배, 6.25 전쟁의 참상, 경제적인 빈곤, 정치적인 갈등,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정치도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신, 그리고 보호해 주신,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생산적인 삶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살 길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불확실한 것들을 감사가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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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마철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선교 교회 이기주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